네, 반갑습니다. 육조당경 시작하겠습니다. 자, 육조당경 지난 시간에는 104쪽까지 했습니다. 104쪽까지 했고요. 오늘은 107쪽 제4 귀의 자성 삼신불. 자성의 삼신불에 귀하다.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귀의 자성 삼신불. 선지시가 총수 자체하여 이 수무상계 하되. 선지시가 총자는요 모두 총자예요. 모두 모름지기 숫자 모두 모름지기 스스로 몸으로 자기 스스로의 몸으로 이 수무상계 하되 무상의 계를 받되 그래요. 무상 상이 없는 계를 받되 일시에 수해는 구도하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에 모두 다 같이 한때 축자 조추축자예요. 해능 스님의 입을 따라서 도자는 말하라는 뜻입니다. 길도자인데요. 말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모두 자기 몸으로 무상계를 받되 그랬습니다. 자기 몸으로 무상계를 받되. 이 무상계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없는 계죠. 모양이 없는 계예요. 계문은 계문인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나 어떤 글로 된 것이 아니고 상이 없는 계를 자기 몸으로 상이 없는 계를 받고 그리고 해능 스님 당신을 따라서 말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계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계문, 10계문, 30계문, 50계문 이렇게 그것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선종의 조사께서는 상이 없는 계를 받는다고 했어요. 상품에 그대로 갈마 있는, 내재되어 있는 상이 없는 계, 부처님의 계, 사실 자성의 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선지식으로 견자 삼신불케 하리라. 영자는 명령영자지만 하여금 영자예요. 어떤 누구누구를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식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스스로 삼신불을 보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겠노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을 따라서 이제 함께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큰 소리로. 자, 자색신의 귀의 청정 법신불 하며 자기의 색신, 자기의 몸뚱이, 물질로 된 자기의 몸뚱이에 있는 청정한 법신불에 귀에 의하며 거기에 돌아가서 거기에 의지하며 자색신의 귀의 1100억 화신불 하며 자기의 색신에 있는 몸뚱이에 있는 1100억 수많은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화신불에게 귀의하며 자색신의 귀의 당내 원만 보신불 하라. 자기의 색신 가운데 있는 원만 보신불 당내 원만 보신불이라고 그러는데 당내라 뭐 마땅히 있는 그런 생각이 잘 모르겠습니다. 당내 원만 보신불에 귀하라. 그렇게 지금 이상 삼창 이자는요 이미 이자인데 써이자하고 같이 혼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과 같이 3번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제 따로 했다 이 말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색신은 시의 사택이라 불가 언귀니. 색신, 이 색자는 색깔이라는 뜻이 아니죠.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이 물질로 된 몸은 시, 뭐뭐이다. 사택은 사자는 집사자입니다. 택자도 집택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로 된 몸은 그냥 우리의 그 성품을 담는 집이다. 불가언귀니.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말할 수 없다. 말씀은 자. 귀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정신이나 우리 불성을 담은 그런 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곧 나중에 생로병사회에서 무너지고 말 여기에 뭐로 이렇게 귀할 것이 있겠느냐, 돌아가서 몸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몸에 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향자 삼신이 제자법성하여. 향은 향하다인데요. 자자는 여기서 보니까 겉자, 놈자자가 아니고 이자자입니다. 이것저것 할 때 또 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삼신을 향해서 자기의 법성이 있다. 향해서가 사실 그러는데 때때로 이 향자가 뭐뭐 향해서란 말이지만 뭐뭐가, 뭐뭐이 뭐 이런 뜻으로 주로 또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삼심 세 가지 몸이 스스로의 법성 가운데 있다. 우리 각자의 스스로의 법성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세인진유하되 세상 사람이 다 할 진짜지만 모두 진짜예요. 세상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되 자 우리의 법성이라고 하면 진리의 몸뚱이에요. 우리가 법신불이 바로 법성입니다. 법의 성품, 진리의 성품이니까 여기에 지금 삼신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모두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위미불견하여. 위는 여기서 위하다는 뜻이 아니고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뭐뭐 이어서 이런 뜻이에요. 미하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여. 뭘 못 봐요? 삼신불을 못 본다는 거죠. 외멱 삼신열애하고 바깥으로 삼신열애, 삼신불, 삼신부처님을 바깥으로 찾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삼신이 자기 법성 가운데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하기 때문에 미혹해서 참다운 깨침을 얻지 못하고 헷갈려서 어리석어서 그래서 그 삼신을 보지 못하고 바깥으로 멱자는 외명할 때 멱자는 찾은 멱자예요. 바깥으로 삼신열애를 찾아다닌다. 그리고 불견 자색신 중 삼성불하나니라. 보지 못한다. 뭘 보지 못하냐면 목적어가 또 뒤에 나오는 거죠. 스스로의 색신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뚱이 가운데 삼성불이 있다는 것을 삼성불을 세 가지 그러니까 성품의 부처가 자기 몸 가운데 이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미혹해서 보지 못하는 것. 없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미혹해서 그걸 보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선불교나 원래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사실은 핵심이죠.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라고 있다 보면 자기 이제 마음은 몸뚱이로 이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기 몸 가운데 이미 법성, 법신불이 다 있고 삼신불이 다 있는데도 그것을 미혹해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조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손가락처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성품을 깨치는 것이죠. 절대로 경전 자체가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진리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내 본성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이죠. 본성 자체가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혹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다.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말해도 거듭 강조해도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수없이 말해도 하여튼 더할 말이 없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미혹해도 못 보는 것이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몸 가운데 이미 삼신불이 갖춰져 있다. 세 가지 성품에 부처님이 여기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 모르는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신앙과 수행이 올바르게 되지 않고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되거나 또는 어떤 수행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 가운데 이미 삼신불이 갖춰져 있다라고 안다고 하면, 그걸 또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본성을 깨치고 그 삼신불을 깨닫고 그 삼신불을 좇아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남아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또는 믿을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가르침을 외우고 적고 해가지고 그것을 좇아서 우리가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선행을, 올바른 행위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본래의 자성불, 우리 몸 가운데 있는 본래 참된 법신불을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참된 그런 자리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이 따라다니는 것이고 모양이 항상 따라가서 상 없는 본래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선지시가 청하라, 들으라. 여선지식 설하여 영선지식으로 자색신의 견자법성이 유삼신불케 하리라. 자, 여자는 더블여자, 누군가 함께라는 뜻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에게입니다. 선지식에게 말을 해서 말씀설자요. 영,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하여금 영자, 뭐뭐 하게 하리라 할 때 선지식으로 자색신의 자기 스스로의 자기 몸뚱이에 보게 하리라. 자기 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리라. 뭘 보냐면 목적어가 자법성이 유삼신불케 하리라. 자기의 법성, 자기의 그 참된 진리의 성품이 삼신불을 가지고 있다. 삼신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 선지식이 보게끔 내가 해주겠노라. 이런 뜻이죠. 다른 여러 가지 법문이 우리 이제 종교를 믿고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법문은 참 간단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고 착한 마음을 내지 못하고 악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내 성품을 거스려서 내가 성품이 참된 법신불 이론상 우리의 그 법성이라고 하는 진리의 성품이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경계에 집착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옳지 않은 일이라든지 악한 생각이라든지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래는 각자 다 불성, 참된 법신불 이론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론상을 쫓아서 우리 법성에서 나타나는 우리 지혜 광명을 따라서 우리가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부처님의 행위로 나타나고 부처님처럼 해탈 성불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경계에 끌려서 스스로 자기 공적한 성품의 지혜를 가려서 이렇게 그런 악업을 짓고 올바르지 않은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치 못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나 조사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나 그런 지혜의 그런 그 성품이 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서울에서 사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서울에서만 평생 사는 방법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서울의 바운더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와서 사는 방법, 또는 서울에서 영원히 지방으로 가지 않고 그 바운더리에서 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그 선불교, 불교 선종, 집지인심, 우리의 본성을, 우리 그 마음을 바로 가르쳐주는 그런 그 선불교에서는 우리가 이미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이미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네가 다만 경계에 주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밖으로 벗어난다 그런 거예요. 따로 우리가 서울에서 들어가 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서울에서 살고 있다. 단지 네가 미혹해가지고 지혜가 어두워지고 경계에 끌려가가지고 자꾸 변방으로 그 경계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품의 본래의 모습을 깨치고 그 성품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동하면 바로 그게 부처님의 행위고 그게 바로 해탈 성불의 길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바로 이제 방편적인 수기방편, 그러니까 기틀에 따라서 법문을 해주는 그런 또 다른 가르침의 방법이죠. 너는 수많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는 행동도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악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생각도 나고 이러니까 그것을 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서울에 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서 너는 한 번도 살지를 못한다. 라고 이렇게 지방에서 사는 것을 위주로 해서 중생들에게, 대중들에게 설명해주는 방식이 바로 방편교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편교설은 일반적으로 이제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미 법신부 이론상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에요. 아, 그렇구나. 난 언제 서울에 한번 가볼까? 나는 언제 부처님이나 조사나 성인들께서 쓰시는 그 마음을 한번 써볼까? 나는 그런 자리에 한번이라도 가봐봤으면 좋겠다. 나한테는 그런 게 언제 올까? 뭐 이렇게.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저절로 선한 행동을 하고 말도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자꾸 잡념이나 이런 악한 또 옳지 않은 욕심 같은 게 이런 게 자꾸 나는 떠오를까? 그것을 자기의 본성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에 원래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것을 다 벗겨내고 끊어버려야지만이 참다운 부처님의 세계로 불성으로 내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하고 성불하고 하는 길은 목적지는 다 같은데도 불구하고 출발점이 전부 서로 다른 거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아무리 다른 사람을 해치고 뭐 악업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본래부터 서울에 사는 사람이다.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그 분별 주착이나 자기 욕망에 의해 가지고 자꾸 그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스스로가 흙을 묻히고 남한테 해를 끼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그 앙굴리마라라고 하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앙굴라마라가 999명의 목숨을 해치고 1000번째 해칠 때 자기 어머니 이제 해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어머니를 해치려다가
부처님에게 가마를 받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뭐죠? 그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깨침을 얻었는데 저기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나한, 아라한, 아라한이 된 거죠. 아라한은 부처님과 똑같은 깨침을 얻었는데 성암리 부처님 외에 깨침 얻은 분들을 아라한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같이 그 깨침의 경지는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앙굴라 마라가 그와 같이 천명째 잘못 이제 모도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도를 잘못 받아가지고 1000명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999명을 죽이고 부처님에 귀해서 그 아라한이 되었는데 그 경우가 아주 그 불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예화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에 본다면 그분은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온 게 아니고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잘못된 그런 인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남을 이렇게 목숨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본래 내 마음이 모든 어떤 그런 시비 선악을 떠나서 본래 청정하구나, 본래 부처님의 그런 성질을 다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쳤기 때문에 그렇게 999명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라한이 된 거죠. 만약에 지방에 있던 사람이 서울로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999명을 해친 목숨을 빼앗은 것을 어떻게 놔두고 어떻게 부처님과 똑같은 깨침을 얻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극명하게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그 예화가 바로 앙굴라마라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조 스님께서도 우리한테 문의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미해서 스스로 어리석어서 우리 몸 가운데 있는 삼신불 그리고 법성 스스로의 법성을 우리가 진리의 성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갖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법성에 이미 삼신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12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 삼신불은 종성상생이니 이 차자요. 이 삼신불은 성품 위에서 나는 것이니 종자는 따를 종자요. 조직 종자인데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성품 위에서 유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하명 청정 법신불이고 무엇을 일러서 청정 법신불이라고 하는고 선지시가 세인의 성이 본자정하여 세상 사람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깨끗해서 만법이 제자성이라.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법을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스스로의 성품 속에 있다. 모든 것이 다 성품에 다 갖춰져 있다. 이런 것이 있다. 좀 가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회성스님이 해주십니다. 사량 일체 악사하면 즉행 어악하고 사량 생각하고 헤아린다는 거죠. 일체의 악한 일을 생각하고 헤아리면 즉행 어악하고 곧 악을 행하고 어자는요 처속격으로 보통 어디 애설한 뜻인데 여기서는 을입니다. 을 목적 조사 같은 거죠.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나쁜 일을 생각하고 헤아리고 그러면 이게 악을 행하게 되고 사량 일체 선사하면 변수 선행하나니 일체의 선한 일을 사량하면 곧변자입니다. 곧즉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선행 선행 착한 행위를 닦는 것이 되나니 여시 일체법이 진제자성하여
자, 지는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알아라 무엇을 알아라 하는 게 지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시 이와 같이 일체법이 모든 법이 그 말은 모든 것이에요. 뭐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 이것저것 모든 것이 진재자성하여 모두 자성에 있어서 스스로의 성품에 다 내재되어 있어서 자성이 상청정하니라. 이 자기의 성품이 항상 청정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1월 상명하되 지위 복계하여. 자, 해와 달이 항상 밝되, 다만 지자예요. 다만 구름이 덮여 있기 때문에, 위자도 위에서가 아니라 뭐뭐해서 뭐뭐 때문에라고 보시면 돼요. 해와 달이 항상 밝은데, 다만 구름이 덮을 개자예요. 구름이 덮여 있기 때문에 상명하암하여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구름 위는 태양과 달이 있기 때문에 밝은 것이고, 아래는 또 이제 구름 때문에 가린 거죠. 상명하암하여 불능료견 1월 생신이라가. 볼 수 없다. 묘자는요, 명료하다, 뭐 뚜렷하다, 뭐 밝게 본다 그런 거예요. 료견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신자는 뭐 해, 달, 별 이런 걸 총칭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1월 성신을 볼 수가 없다. 구름 때문에요. 홀우 해풍이, 호련히 갑작스럽게 우는 만나는 우자입니다. 호련히 해자는 은혜 해자로 써 있죠. 근데 은혜 해자와 지혜 해자가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건 지혜 해자, 지혜해로 읽습니다. 제의 바람이 취산하여, 취자는 우리가 뭐 취주악 할 때 그 불 주자예요. 입으로 분다. 산자는 흩을산자죠. 호련히 제의 바람이 불어서 흩어버린다. 뭘요? 권자는 말 권자, 말아서 흩어버린다는 건데요. 진운무 하면, 진자는 모두 진자고, 운무, 구름과 뭐죠? 안개를 말아서 흩어버리면 그 말입니다. 호련히 제의 바람이 모든 구름과 안개를 불어서 흩어 말아버리면 만상삼나가 삼라만상이 일시 개현하나니라. 그냥 한순간에 모두 나타나니라. 아주 유명한 그런 비유죠. 태양, 이제 밤에는 달이고 낮에는 태양입니다. 태양이 항상 떠 있죠. 뭐 옛날에는 물론 지구가 돌아가지고 우리가 밤이 되어도 태양이 떠 있다고 생각을 못 했겠지만, 태양은 항상 떠 있는데 구름이 그것을 가렸기 때문에 구름 위에는 태양 때문에 밝고 구름 아래는 어둡다. 우리 그냥 우리가 중생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갖다 이렇게 자책하는, 우리 지금 해능 스님의 지금 대중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태양이 위에는 밝고 아래는 구름 때문에 아래는 어두운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미 자성은 밝아. 자성 스스로는 지혜광명이 밝은데 다만 구름에 덮여가지고 그렇게 하늘의 태양을 보지 못하고 1월 성신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렇게 미혹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후련히 이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천천히 부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쓸어가야지 이제 되죠. 그래서 호련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서 그 구름을 돌돌 말아서 없애버려요. 이 말건자는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서류 같은 거 이렇게 종이 같은 걸 때 어떻게 해요? 그걸 치울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다 말아서 딱 한 군데 놨잖아요. 우리가 책을 한 권, 두 권이라고 권자 쓸 때도 이 말권자를 쓰는데, 이게 이제 한 권, 두 권이라는 뜻의 양사이면서도 동시에 만난 뜻인데, 왜 이걸 썼냐면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종이가 있기 전에는요, 나무나 대나무 있죠? 죽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때 죽간에다가 이게 글을 써가지고
글씨로 써가지고 그것을 엮었어요. 사다리처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걸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가지고 당겼어요. 그게 이제 지금 말하면 한 권의 책인 거죠. 죽간이나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판자를 이렇게 잘라서 거기다 글을 써고 이어놓고서는 그것을 이제 다 썼으면 그것을 이게 말아가지고 당겼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말권자가 한 권, 두 권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의 양을 나타내는 양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다는 얘기는 이제 흩어져 있는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치운다는 뜻이기 때문에 호련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이런 구름과 그 안개를 갖다가 그냥 불을 말듯이 그렇게 불어서 없애버리면, 흩어버리면 삼라만상이 일시에 나타난다. 그야말로 아주 시각적으로 지금 해주신 법문이죠. 여러 가지 선행을 하라거나 올바르게 행동을 하라거나 뭐 복을 지어라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이러한 가르침은 근본 법문입니다. 원래 우리 자신은 하나도 고칠 것이 없는 본래의 그 진리의 그 모습 그대로인데 스스로가 분별과 주착이라고 하는 그런 구름이 덮여가지고 그 지혜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공적 영지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 지혜가 바로 우리의 그 집착과 분별 집착을 다 쓸어가 버리면 저절로 만상이 그대로 밝게 드러난다. 뭐 아시다시피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미라고 하는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성도 사실은 이런 그 경지에서 나오는 말씀이셨죠. 자, 세인 성정이 유여청천하여 세상 사람의 성품에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깨끗함이 청정함이 유여청천하여 유자는 같을 유자이면서 또 오히려 유자 여기는 같을 유자입니다. 세상 사람의 성품의 깨끗함이 맑은 하늘과 같아서 맑은 하늘이라고 하면 이 날일변에다 풀청자를 쓰는 것인데 이또 혼용해가지고 지금 삼수변에다가 풀청자를 씁니다. 어쨌든 맑은 하늘과 같아서 해여일 지여월하니 지혜는 이것도 지혜자로 봐야 됩니다. 지혜는 태양과 같고 그리고 해자요. 또 지혜는 지자는 달과 같으니 지혜를 그냥 태양과 그다음에 달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죠. 지혜 상명하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늘 밝되 어외 착경하여 바깥으로 우리가 중생의 바깥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착자예요 그거요. 뭐 지을 저자라든 이렇게 우리가 쓰는데 원래 그 붙을 착자 갖다가 이렇게 서적에서 이렇게 씁니다. 바깥으로 우리가 경계에 집착해서 망념 부운이 개복하여 망념이라고 하는 뜬구름이 덮여서 자성 불능령이라 자기의 성품이 밝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지금 그 지혜의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로막는 구름이 왜 그렇게 구름이 나타났는지를 여기에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깥으로 경계에 집착해서 이 바깥으로 경계에 집착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해라 뭐 올바르게 행동을 해라 이야기해줘도 안 되는 거 뭐냐면 경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앞에 네 물건이 아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훔치지 말라.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요. 집착해버리면 결국 훔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남이 아무도 없으면 훔치잖아요. 이건 가르침이 약해서라든지 그 사람의 그 훔치려고 하는 사람이 의지가 약해서라든지 그 사람이 또는 어떤
습관이 그래서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경계 그 순간에 집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그 경계에 집착하지 않아버리면 전혀 그런 악업을 짓는 일이, 훔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럴 수가 있죠.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앞에 어떤 물건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든 아니면 뭐가 있어요. 중요한 물건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내 뭐 아이라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든지 어떤 걸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걸 기억하느라고 앞에 있는 물건이 잘 안 보여. 물건은 봤지만 그 물건이 귀한 물건이라고 하는까지는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았어. 그냥 보긴 보는데 그 앞에 있는 물건이 좋다, 내가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아직 들지 않았어요. 경계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도둑질을 평소에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계에 물들지 않고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걸 가질 생각을 안 가져요. 훔치려고 생각이 안 나죠.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하면 훔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습관 때문이라고 하지만 습관이라는 것도 사실 경계에 집착해가지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그런 습관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경계에만 집착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 번 저희가 습관적으로 했던 일이라도 금방 그치게 되기 마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바깥으로 경계에 집착해서 망념이라는 뜬구름이 일어나서 그게 지혜를 자기 성품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그런 원리, 이 불조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습관만 끊으려고 해서 그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고우 선지식이 개진법하여. 자, 그런 거로 선지식을 만나서 참다운 법을 열어서, 법문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참다운 법문을 열어서 취각 미망하면, 미망, 그러니까 미혹한 그 망념을 훅 불어가지고, 그래서 떨어뜨리면, 각자는 물질각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참 법문을 열어서 추상적인 말이죠. 법문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본성, 그 본성의 지혜로움, 본성의 본래 공원정의 그 밝음을 열어서 자기 미혹한 그런 망념을 훅 그냥 불어서 없애버리면 내외 명철하여 안과 밖이 밝아서. 철자는요, 철자다의 철자예요. 밝을 철, 통할 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 밝아서 자성 중에 만법이 개견하여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만법 모든 것이 모두 다 밝게 드러나서 나타나서. 자, 여기에 내외 명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도 밝고, 그리고 내가 바깥으로 보는 눈도, 경계를 보는 눈도 밝고,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그 미혹한 망념이 사라져가지고 내 마음이 밝으면, 내 안이 밝으면 저절로 바깥도 밝게 보죠. 흐트러짐이 없이 끌려가지 않고 경계에 끌려서 오지 않기 때문에 내외가 명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성 중에 만법이 개견하여 자성 가운데 모든 것이 거기에 모두 다 드러나서 나타나서 일체법의 자재성이 명위 청정 법신이니라. 일체 모든 것이 스스로
성품에 있는 것, 성품 가운데 있는 것을 이름하여 청정법신이라고 한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품 가운데 스스로 있다. 그것을 갖다가 청정법신이라고 한다. 자기의자는 제 불선행위 시명귀인이라. 스스로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돌아가서 귀의를 한다는 것은 제 불선행, 착하지 않은 행동을 없애는 것. 착하지 않은 행동을 없애는 것이 이것이 곧 귀의라고 이름을 하나니라. 착하지 않은 행위란 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악하고 착하고를 나눠서 착한 행위 아닌 악한 행, 그러니까 착하지 않은 행을 없애는 뜻이 아니고 망념을 일으켜서 경계에 집착해서 하는 행위는 전부 불선행입니다. 망념이 일어난 행위는 다 불선행이에요. 이것을 착한 행위다, 이건 악한 행위다 해가지고 착한 것만 해야지 악한 것을 하지 않아야지 하는 것은 분별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 이게 성품의 지혜작용이 아니에요. 착하다, 악하다 이게 하는 것은 성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성품의 지혜광명으로부터 그대로 드러나는 행위는 선행이고 착한 행위고 성품이 망념의 그 구름에 덮여서 그래서 미혹해서 나타나는 행위는 다 불선행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체 우리 자성 가운데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청정법신이라고 이름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